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서 17절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18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걸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하는 사람은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모퉁이 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을 버릴 리가 없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바로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 건축가들은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으니까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책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으니 이것은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충격스럽고 놀라운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는데 교회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렇게 해석해놨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 머릿돌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유대 종교가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6절에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이 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돌이 되는데, 예수님 배쳐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예수님 모퉁이 머리돌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신령한 돌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돌집인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무슨 집입니까? 벽돌집입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전부 다 보면 다 벽돌로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벽돌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씩 쫙 다 가지고 있고, 다 텔레비전 있고, 자가용 하나씩 쫙 몰고 다니고, 뭐 옷 입는 것도 비슷하게 모든 게 다 똑같하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개성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생긴 대로 살잖아, 크리스찬들은. 개성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돌집이거든요. 색점 바라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못생길수록 더 좋아. 주님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산 돌이거든. 벽돌이 아니잖아요. 남들처럼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개성있게 생겼으니 좋잖아요. 특별히.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 돌입니다. 돌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성을 다 존중하시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은 모퉁이 머리돌이 맞으신데, 모퉁이 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산돌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보배 덩어리인데, 보석인데, 예수님 배쳐가는 사람은 이제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다시 봅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그냥 돌 위에 그냥 콱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 똑같고, 돌불에 딱 걸려서 그냥 바위에 콱 떨어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여기 이사야 8장 찾아봅시다. 14절 보시죠.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골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 대다수가 배척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도록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면 어느 누구도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은 깨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박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께 도전해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번번이 깨어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대적하고 잘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과거부터 항상 깨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다시 봅시다. 20장 18절. 무릇 이 돌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인생 무조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도 하여튼 예수님 걸 걸고 넘어지고 했다면 악명 높은 사람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 재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왜 빌라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을 재판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대대로 욕을 얻어먹잖아요. 돈 받고 사람 파는 사람이요 가론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론유다만 계속 욕먹냐 하면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가로로 만들어 드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돌로 오시잖아요. 뜨인 돌로 오셔가지고 세계를 박살내버립니다. 다니엘서 봅시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고 나중에 로마가 부활하고 그때 예수님이 지상질이 맞아서 세계를 박살낼 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주님 돌에 들이박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돌로서 날아오셔가지고 저를 가루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냐 배척하느냐 그거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보배 덩어리잖아요.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은 뾰족한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이제 완전히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